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거기에 생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철저히 수제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어진 그 모습 가운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인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만든 하나님 닮은 우리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저 인생을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를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여성들입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그런 줄 아시고 여성들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남성의 어떤 연약함보다도 사람은 혼자서만은 사람답지 못하다. 사람은 둘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셔서 여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인 가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손수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기쁨과 위로와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거기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천국 가면 이것들이 더 이어지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겠구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첫날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교회는 문제도 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교육관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된대요. 첫 번째 요소는 엄마의 능력이 필요한데 엄마의 정보력.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만 갖고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 세 번째 아버지 역할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 그리고 무관심한 아버지. 이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실제로 그 카이스트라는 여러분 그 카이스트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 어지간해서 일반 대학 교수도 힘들지만 카이스트 교수 박사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카이스트 이 교수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직장 끝나면 칼퇴근,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학교 끝나면 학원, 과외 이런 걸 돌리지 않고요. 다 학교 끝나면 칼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식사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아버지는 밀린 연구를 위해서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야근을 하고 아이들도 다시 자기 자리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없대요. 스스로 지적 호기심과 학문에 관한 열정으로 공부를 즐기는 공부가 되었고,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의 아버지와 같이 카이스트에서 입학해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좀 또 다른 측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간에 그 아버지 머리가 자녀들한테 가지, 아버지가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또 어느 교육 특집을 하는 방송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교에서 1등하는 초중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물론 좀 표본이 좀 작긴 합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의 가정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한 중에 아버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거를 그렇지 않은 가정들과 비교해 봤더니 이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집 아이들 그 가정은 다른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가족들이 모여 같이 밥 먹는 횟수가 무려 2.5회 많았다라는, 2배 반 더 자주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가정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뭐 이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집에 가서 아이들을 구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잘 풀리기 위해서 이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하고 같이 따뜻하게 밥을 먹고 나누는 자상한 아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먹는 그 식사가 가정의 행복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식탁에 어떤 화려한, 그리고 뭐 값비싼 귀한 음식이 놓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식탁에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표정이 어떻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가정의 식사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른 떡 한 조각, 심지어 떡만 먹으면 목이 메지요. 옆에 마실 물이나 이스라엘의 식사에 포도주 한 잔도 없는 거예요. 변변한 식탁도 없이 바닥에 그냥 널브러 놓고 한 조각씩 뜯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가족들이 그 지경 돼가지고 그것만 끌어안고도 입에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만반의 미소를 같이 하는 그런 가정이 산의 진미 막 차려놓고 화려한 식탁에 먹는, 그러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요즘엔 뭐 다들 스마트폰 서로 그냥 쳐다보고, 어린애들한테도 그거 보고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요. 그것보다 낫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음식과 값비싼 식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매체, 방송 매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저 맛집이라고 여기 가서 먹으면 좋다고, 가성비가 좋다고 뭐 어떻다고 음식집을 많이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가서 그걸 먹는들, 화려한 음식점에 가서 남들보다 더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는들 행복한 식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식사를 해보셨어요? 우리 보통 하루에 3끼, 뭐 좀 다이어트해도 2끼, 평생을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먹었습니까? 평생 먹은 식사 가운데 잊지 못할 식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식사입니까? 그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은 그 호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식사를 먹어봤어. 어디 갔더니 뭐가 있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맛집에 가서 내가 줄을 서가지고 그걸 먹었어. 그 식사입니까? 그 음식보다도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고 또 한 번 받고 싶은 식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누구와 먹었는가? 한명훈 집사님, 신윤정 권사님하고 했던 첫 번째 식사를 기억하세요? 빨리 끄덕끄덕 해야 돼. 예, 끄덕끄덕하네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했던 그 첫 번째 식사를 기억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에게 처음으로 모유를 수기하신 우리 여성들, 이 아이를
내 가슴에 물렸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식사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먹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격으로 식사를 나눴느냐. 여러분, 가격으로 친다라고 그러면 가장 비싼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어떤 음식이 제일 비쌀까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그 비싼 식사는 얼마짜리고 어떤 식사일까요? 뭐 그냥 금으로 다 식탁이 돼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식기가 뭐 그냥 장인이 만든 한두 개밖에 없는 식기고 막 상어알이 나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사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는 우리 돈으로 한 22억 정도, 22억 뜨는 식사입니다. 뉴욕의 한 빌딩에서 그 메뉴는 스테이크였습니다. 그 22억짜리 식사는 그 음식과는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구랑 먹느냐?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자기랑 밥 먹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랑 밥 먹을 때 비싼 가격을 쓴 사람,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줍니다. 밥을 먹어주는데 이 경매로 붙였는데 싱가포르의 큰 부자인 앤디 추아라는 남성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가가 제일 비싼 가격에서 22억을 썼습니다. 22억을 써서 낙찰받아서 이 싱가포르 이 사업가가 자기 친구 7명과 함께 뉴욕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워런 버핏과 3시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을까요? 밥 먹으면서 이 투자의 귀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자산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3시간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22억이 아깝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능력 되시는 분, 이런 분하고 식사를 하면 20억 내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하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왜 굳이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기 좋은 아늑한 뭐 강연장도 있고 뭐 영상 자료, 파워포인트 같은 걸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밥 먹는 자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연하는 뭐 강의실이나 어떤 응접실이나 이 식사의 자리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식사의 자리일까 할 때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배가 고프면 더 들뜨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막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 어떤 맛있는 게 나올까? 그냥 우리가 뭐 먹는다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2부 예배 때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 교인들 표정이 많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지나? 뭐 식당이 가까워서 어떤 때는 살살 맛있는 냄새가 내려오기도 하지요. 이 식사의 자리는 마음이 열리면서 심리적인 장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심리적 장벽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서로의 준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식사의 자리는 그 심리적 거리가 없기 때문에 진솔하게 진심을 말하고 그 얘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식사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주시고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좀 한번 보자. 나는 이제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약속하자, 언약하자.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자. 이 마찬가지로 모세 너하고 네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같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특히 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둘러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룹들이 쭉 있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사야는 이야 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일 났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도다. 왜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순서 가운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선포를 받은 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신의 산에 하나님 앞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 70명,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뵈었다라고 했어요. 뵈었다. 그리고 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뵙고 먹고 마셨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 같이 마주 앉아서, 옆에 앉아서 먹고 마시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식구. 우리가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 저기 영남 경상도 쪽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라는 겁니다. 같이 음식을 넣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입을 벌려서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됨을, 자녀됨을 신의 산 위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그 백성이 확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식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식구는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서로 앞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사이는 어떤 허물과 실수도 용납되는 사이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운 치부가 있어도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내가 떠안습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안은 든든합니다. 어두운 데서 주먹 좀 쓰고 힘쓰는 분들이 이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우리 패밀리는 이 패밀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강대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같이 식사하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하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은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또 그 앞뒤 다른 시편 126편, 7편, 뒤에 129편, 30편 쭉 보면 계속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붙어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찬송을 부르며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데 어떤 간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엎어지면 코 닿을 때서 이렇게 가까이서 오시는 분은 찬송할 틈도 없이 기도할 틈도 없이 나오셨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찬송을 부르고 어떤 찬송을 들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최소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함께 제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걸어서 가고 먼 길을 와야는 며칠간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진작에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자 이제 가자 하고 문을 나섭니다.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마음이 막 들뜹니다. 그래서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철의 봄바람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집 사람들도 막 나와요. 반갑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 두 집이 찬송을 부르고 그 옆집이 나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근데 어느새 또 낯선 찬송이 들러와요. 저 옆마을 사람들이 또 찬송을 부르면서 와요. 그 두 마을 사람들이 길이 합쳐지는 곳에서 두 개의 찬송은 한 개의 찬송으로 합쳐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기저기서 찬송이 울려 퍼져지고 예루살렘성에 왔을 때는 한 가지 찬송으로 그들이 딱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이 이 15개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빼놓을 수 없는 감사, 포기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127편과 더불어서 가정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니라 꼭 주셔야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이 복을 나와 내 집에게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주세요. 포기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 집에 복을 주세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들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편 128편 몇 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첫 번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내 집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한 사람도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며느리가 들어와도 사위가 들어가도 거기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 다 주 안에 있어요. 한 명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차로 우리 집안에 또 들어오는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오는 우리 생명들, 그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유업을 대를 이어 허락하옵소서. 저는 겨우 3대지만 30대 300대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을 나와 내 집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된 기도요, 우리 부모가 이어받은 기도요, 제가 3대로 이어받은 기도요, 또 이어서 장차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첫 번째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더불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128편으로 감사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가 다 거둡니까? 뜻하지 않은 큰 비로 말미암아 그 씨앗들이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비가 오지 않고 바짝바짝 메발라서 그 모든 대지의 풀들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성해도 내가 병들어서 그것을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합당한 비와 바람과 공기를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뿌린 나에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뿌린 것보다 많이 뿌렸을 때에 대박이나 나야 그것을 하나님 복이라고 여깁니다. 야, 당신 복 많이 받았다. 무슨 큰 복권이나 맞고 수지 맞아야 대단한 것으로 큰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게 하시고 그걸 내 손으로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내 손에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중에 그것은 온전히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먼 그 예배당으로 나가는 길, 성전으로 나가는 예루살렘 그 길에 그들은 곱씹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아직 감사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저들에게 은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안방에 관한 우리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 안방 하면은 아버지가 있는 제일 넓은 큰 방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방, 그렇죠? 근데 이 성경적 의미의 안방은 가장 깊숙하게 안쪽에 깊숙이 있는 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석진 방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깊은 방에서 누가요? 아내가, 어머니가. 지금도 여성들이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십니까? 이 구석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 조용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이 집은 복된 집이다. 복받은 집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묘목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바람 불고 또 비 좀 많이 오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누가 그냥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당장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어린 감람나무들은 이 가정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어린 묘목이 많다는 것은 곧 그들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이 자녀들이 당장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많으면은 이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 감람나무가 각 집마다 몇 없지요. 하나 아니면 둘, 겨우 셋. 근데 우리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보면은 형제들이 7, 8, 10명 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옛날에. 참 그때 가난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겠다고 상에 가득 둘러앉아가지고 고개를 디밀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먹을 거 없어서 우리 한때는 가족 계획 운동하면서 둘 만나 잘 키우자, 하나로도 복잡하다 이런. 근데 이 성경적 의미에서는 많은 게, 가득한 게, 상에 팽 둘러앉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적으로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그것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좋은 게 없어요. 내 자녀 입에 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준비하려면 지금도 여성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뭘 어떡하나, 지금도 이미 다 장은 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특히 원근각지에 흩어진 자녀들이 와서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새 힘이 솟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 복을 나와 내 집에게 영원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안식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은 유대인들이 항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열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그 식사 자리에 모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어른들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가르치고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과 예절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잘못해도 노려보거나 째려보거나 쥐어받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꾸짖을 일이 있으면 식사 이후에 나중에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가족들 간의 대화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식사 자리를 원어적으로는 알터라고 합니다. 알터, 영어로 ALTE, 알터라고 합니다. 혹시 이 뜻을 학교 다닐 때 배운 뜻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터 하면은 재단, 강단.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전에 이 자리도 강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를 알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교훈을 주고받는 예배의 자리라는 인식을 그들이 갖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식사 자리를 알터라고 합니다. 식사하면서 가족들끼리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고 부모에 관한 조상에 관한 감사를 서로 나누고 또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알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권한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마칠 때 주의 종들이 하는 축도문은 바울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작하는 바울의 축복 기도문인데 또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축복 기도문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축복 기도를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이 축복 기도를 가장들이 꼭 자녀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주신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로비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송편은 못 먹어도 혹 비가 와서 보름달은 못 봐도 뭐는 꼭 한다? 뭐를 꼭 해요? 가정 예배는 꼭 드린다. 따라하겠습니다. 송편은 못 먹어도 보름달은 못 봐도 예배는 꼭 드린다. 아멘. 소신 있는 분은 절대 안 해요. 안 따라해. 나는 절대 못해. 약속 못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못 먹었던 귀한 음식을 먹는 자리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소문으로만 듣고 목격을 못한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두 제자가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그 옆에 그 길을 동행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당신들 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뚱맞게 쳐다보더니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보죠.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을 그들은 기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성경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고 그 길을 동행했는데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어느 숙소에 머물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됐습니다. 아니, 얼굴을 마주해도 못 알아봐요. 대화를 해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성경을 얘기해도 예수님인 걸 모르고 예수는 죽었어. 옛날 코미디 보니까 길 떠나는 홍길동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길동이가 서글퍼 울면서 보찜을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길동아, 야밤에 너 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 이제 집을 나갈 겁니다. 왜 집을 나가냐?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형을 형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호부 호용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뭐 합니까? 저 나갑니다. 그랬더니 코미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아버지가 길동이가 딱 해서 그래, 그런 거라면 길동아, 내가 호부 호용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형을 형이라고 해. 이제 집 나가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코미디죠. 길동이가 그럽니다. 울면서 형을 형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호부 호용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아, 이놈아, 호부 호용 하려니까 형을 형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반복되는, 재미가 없나 봅니다. 괜히 했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알아봐요? 떡을 떼어주심에. 떡을 떼어. 아니, 왜 밥을 먹을 때 예수님 비로소 알아볼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좀 눈이 밝아졌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만찬,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의 의미를 새롭게,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늘 마시던 포도주인데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강렬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어쩌면 그들은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눕니다.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 아, 이번에 포도주가 잘 됐어, 싱거워, 이게 아니에요. 이 카스테라, 이 뚜레쥬르야, 파리바게트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식사의 자리, 위에서 이어지는 식사의 자리도 예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식사를 나눌, 주님과 식사를 나눈 천국 백성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 다른 예배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들로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나와 네 집을 지켜주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탁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둘러앉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의 식탁의 자리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